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끝으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끝이 났습니다. 이 성막 건축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데 바로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적힌 그 증거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면 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율법, 즉 이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그 삶의 기준, 그 율법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고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막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또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대단한 많은 양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시며 우상숭배에서 경고하고 계신가? 자, 이 출애굽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가 무엇을 가로막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출발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흐름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맡고 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말하는 아바드 예배가 있는데요. 이 아바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건축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표와 같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40장까지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자, 그런데 그 가운데를 지금 뭐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느냐? 이 32장부터 33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아바드 예배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 경작하다가 아바드, 구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그들이 죄악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딱 펴보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아바다하고 있었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고 있었냐, 바로 애굽의 왕을 위하여 아바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말하면 애굽의 나라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들은 애굽의 왕을 아바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구원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막 건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어떤 멋진 건물 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바드, 예배하는 한 주간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막 건축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께 아바드,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열렸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싹둑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가 하나님 왜 무섭냐?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살아가는 그 아바드,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바드 예배의 삶을 왜 막아버리는가? 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금송아지와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는요, 본인이 하나님과 하는 삶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본인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누구에게 아바드 하는지 예배하는지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과 아바드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바꿔냈는지. 자,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그때는 왜 모였냐?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여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바드하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모였는데 이 모임을 누가 주도했냐면 모세가 선포합니다. 모여라.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똑같은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이자고 말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모이자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 모세가 안 와요. 아론 큰일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금송아지 언약으로 바꿔내는 그 주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근데 보면 똑같아요. 그들이 보기엔 시내산 앞에서 모였고 백성들이 또 시내산 금송아지 앞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이 방법을 사용해요. 32장 4절에 보면 백성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대로의 방법으로 그들은 똑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감쪽같이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산 안에서 제단을 쌓고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2장 5절 6절에서 똑같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대상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로.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 32장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쪽같이 바꿔버립니다. 대상만. 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내산과 하나님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념과 신념이 통하는 자들과 형제를 맺고요. 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람들과 밥을 먹지 이방인들과 이념과 신념과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 그리고 약속이 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그대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형제, 가족, 우린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보세요. 32장 6절에도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와 가족이 되고 금송아지와 형제가 되는 금송아지와 언약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오늘 32장 18절 말씀대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자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삶의 기준과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금송아지 언약을 맺으니까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기준되어 그대로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바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고 그와 함께 금송아지와 우상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 그 사람들에게 두 돌판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기준되어 살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금송아지는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새긴 사람들, 하나님을 다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사람들, 감쪽같이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는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아바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서 그들이 둘로 갈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상으로 옮겨놓고도 우리 스스로 속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예배한다고.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 앞에 율법과 계명과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바드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왜 성도의 삶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바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방식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으니 순종도 전혀 없으니 예배가 다 죽어버리고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살아갈 기준, 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아바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성막 건축을 가로막았던 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남아있진 않는지, 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마지막 3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감쪽같이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다 깨트리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손에 쥐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 아바드 예배하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한국 땅의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것이 기준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아바드와 예배가 사라진 그 금송아지, 그 우상들을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과 예배가 사라진 그 열방의 민족들, 그들에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몰고 가는 악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 모든 감쪽 같은 우상과 금송아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열방의 민족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